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도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에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저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구분하고 부정한 상태를 해결하는 정결 규례를 다룹니다. 11장은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치관으로 볼 때 무질서나 부자연스러움으로 여겨지는 모습에 경계심을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기준을 지향하는 습관을 갖도록 이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경외라는 사실입니다. 음식법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연결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구분되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구분 없이 먹는 이들과 구분된 백성이며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구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제는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규정도 유효하지 않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이거를 추구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축으로 익숙한 소, 양, 염소와 달리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아닌 동물은 부정하다고 간주하여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비늘과 지느러미는 물고기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어패류와 오징어, 낙지, 장어, 고등어 같은 것은 부정한 물고기에 속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새를 소개합니다. 주로 맹금류와 사체를 먹는 새입니다. 죽은 사체는 부정하며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는 것도 금하고 있기에 이것들을 먹는 새는 부정하다고 한 듯합니다. 이동수단이 애매한 곤충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뛰는
다리가 있어 날개의 역할을 보충한다면 정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주여, 하느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느님이 정하신 기준을 잘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분하셨네요, 하느님께서.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서도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개인의 취향에 대한 기준이고, 종교적으로 무엇을 먹으면 부정하다, 무엇을 먹으면 뭐 괜찮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특이한 일입니다. 요새는 뭐 거의 그런 게 없죠.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항상 거룩하기를 바라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런 속죄 제사의 일을 위임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속죄와 또 하느님과의 교통의 회복,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느님과의 친교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친교를 저해하는 요소, 뭐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 거, 부정직한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법이죠, 말하자면. 보통 11장에서는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동물들, 곤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장에는 출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3장, 14장에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5장에서는 성적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6장은 대속죄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 이제 오늘 23절까지 봤는데요. 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짐승, 물고기, 곤충, 먹어도 되는 짐승, 물고기, 곤충,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평생 메뚜기 안 먹어봤는데, 귀뚜라미 안 먹어봤는데, 근데 먹어도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아이고, 제가 젊었을 때 돼지고기 되게 좋아했는데, 그리고 저 고등어도 좋아하는데, 오징어도 좋아하고, 아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거는 먹지 못하는. 제가 이스라엘 태어났으면 참 힘들었겠네요. 네. 그 좋아하는 새우깡도 못 먹잖아요. 새우가 재료니까. 자, 농담이고요. 이런 짐승의 부정한 거, 이거를 왜 정하셨을까? 사실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도 정해져 있죠. 아무 제물이나 쓰면 안 되죠. 아무 짐승이나 제물을 쓰면 안 되죠. 근데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구분을 하셨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도 먹는 걸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요즘 뭐 성인병 얼마나 심해요. 당뇨, 고혈압, 뭐 암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가공식품 많이 먹고 열량 높은 식품 많이 먹고 과식하고 그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연식품을 그대로 잘 섭취하면 생기지도 않을 병들이 요즘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건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하튼 과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정한 식품과 부정한 식품, 딱 볼 때 이제 비늘 달리고 꼬리 있고 정상적인 물고기로 보는 거는 괜찮겠다 싶고 이제 막
문어를 처음 봤다, 오징어를 처음 봤다, 그럼 되게 징그러웠을 것 같아요. 뭐 뱀장어를 뭐 처음 봤다, 그러면 되게 징그러웠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그런 단순한 이유에서 그렇게 나누셨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영적인 의미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뭐 하나하나 따져서 영적인 의미를 붙이는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부정을 입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의식법의 절차를 거쳐서 정결함을 받아야 했죠,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것도 의식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을 잘 지켜서 정결법을 다 준행을 하면 뭐 그 마음속에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의식만 잘 지키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정결 의식의 준행을 통해서 내적 영적인 정결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결법 같은 것도 모든 시대에 걸쳐서 문자 그대로 지켜지는 데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다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요. 오늘은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 신앙적 순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면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정결법들이 생활의 모든 세부사항에 걸쳐서 자세하게 규정되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생활의 모든 면, 모든 구석에서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름 좋은 것만 드셔야죠. 정결한 짐승만 드셔야죠. 네.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꼭 그걸 먹어야 되겠어요? 네. 나쁜 거 드시지 마세요.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애매해요, 솔직히. 아니 뭐 붕어는 정하고 오징어는 정하지 않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죄가 된다? 바로 이단에 빠지죠.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대교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로 23절 읽어보세요. 아무리 유익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죠. 그 자체로 정하고 부정한 것은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도 없어요. 예. 우리가 템플에 들어가면 괜히 거룩한 느낌을 갖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 잘 되어 있는 옛날 건물일 뿐이에요. 돈이든 집이든 뭐 여러가지 문화적 요소, 문명의 이기든 과학기술이든 뭐 학문이든 하간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될 때 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멋있고 깨끗하고 화려하고 진짜 뭐 비싸고 이래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건 다 부정한 겁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면 모두가 정하고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면 좋죠. 깨끗하니까. 그러나 목욕을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살아야죠. 영적으로 말이에요. 목욕 잘한 사람들이, 좋은 옷 입은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 향기나고 목욕한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 죄 많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세수를 안 했어도 눈곱 막 끼고 막 그래도 정직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남을 도와주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죠. 하느님은 바로 그러한 삶의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부정한 자가 아닌 정한 자가 드리는 삶의 예배의 말입니다. 네, 오늘 어제 뭘 했는지 오늘 점심 때 상추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졸려가지고 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요즘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해서 좀 몸이 뻐근하고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몇 달 좀 적응을 해야 제가 정상적으로 좀 적응을 해서 생활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점심 먹고 좀 피곤하네요. 저녁 때 하고 잤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회를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은 여기 올릴 필요가 없지만 여하튼 새로운 이 트럭 운전과 화물 운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 설명할게요. 간증을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신 하나님의 기준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의로운 삶을 살자.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부정직한 그러한 일은 하지 말자.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